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과 19절. 지난 시간에 9절까지 우리가 2주 동안 보았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니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것과 오늘은 제가 좀 부드럽게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말씀 앞에서 늘 저희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습관이 생겨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좀 약간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차가운 것이 아니라 저는 뜨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제가 부드럽게 설교를 해 보기는 할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강하게 붙들어 줄 때는 뭐 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아침부터 제가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다 아는 영어입니다. 보통 영어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meet, 우리가 잘 아는 meet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encounter입니다. 자, 성경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이 encounter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우, 마주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명사지요. 자, 성경에서 대부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만남은 어떠한 만남도 우연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 축복의 만남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김포에서 이 은양동에서 한강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만남, 예비하신 만남, 축복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주님의 빛과 음성을 들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울과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동료들도 똑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혼자만 거꾸러지게 되었고 눈이 멀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유독 사울만 그 음성 앞에 빛 앞에 엎드려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알만한 인격과 지성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격이 사울에게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울만 콜링하신 겁니다. 이 소명, 부르심, 이 은혜가 아주 큰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복수가 아닙니다. 사랑이 복수면 큰일 나는 거지요. 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복수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사랑은 언제나 단수이고요,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듯이 부어주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섭리를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나를 부르신 분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사울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와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만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인생이 해석됩니다. 여러분, 어쩐 때 내 인생을 내가 들여다봐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것이 맞는 건지,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게 지금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인생이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절에 가고요, 그래서 늘 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살아오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풀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어떻게 풀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오래 살아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오래 살면 알게 돼. 뭘 압니까? 모르지요. 여전히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오래 살아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만든 그 창조주를 만나야 인생이 비로소 보이고 비로소 인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산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국민들 취미 첫 번째가 1순위가 등산이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프로그램, 여러 TV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낚시라고 하는데요. 저는 등산도 낚시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번 낚시는 뭐 두세 번 해본 것 같아요. 몽골에서 한번 호수가 나와갖고 거기서 낚시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인생을 많은 사람이 산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그래서 자꾸 정상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정상에 오르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인생의 정상, 남보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의 정상에 오르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음의 여유 공간도 없이 누구나 다 정상에 빨리 정복하려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삶을 마감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 보면 정상에 오른 후에는 이내 실망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야,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정상에 오르고 보니 더 높은 산이 그 저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지요? 이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올라가 보니 더 높은 산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굳게 잡고 정상에 또 오릅니다. 또다시 실망하고 허탈하고 늘 아쉽고 부족하여서 늘 인생의 결핍과 갈증을 느낍니다.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정상에 오르고 보니 이제 주위를 보니까 옆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혹자는 고독하다, 인생을 외롭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 인생은 산이 아니라 광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는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 1등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더 많은 인내와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키는, 인생의 열쇠는 정복이 아니라 더불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산은 혼자 정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복이 아니라 더불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한강교회 안에서 만남을 주신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이 공동체를 정말 은혜롭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역, 사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그 광야의 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곳입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제가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으시던가요? 이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체험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해석되어집니다. 내가 왜 이런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의 인생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현상 두 번째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해석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예수 믿고 혼자 구원받고 혼자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남은 참으로 또 다른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귀한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김포에 연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고향도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 만난 사람에게 당신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완전히 180도로 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전도했는데 정말 이게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주위에는 친구가 이제는 없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이 축복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역으로 우리는 이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와 그 사람을 통하여 훈련을 받게 됩니다. 나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그렇게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나의 것을 양보하면서 내려놓으면서 내가 다듬어지면서 정말 훈련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길은, 제가 이번에 그 넓은 몽골을 보면서 자, 인생은 광야이다, 산이 아니다. 그래서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인생 광야길은 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길에는 그래서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무용주의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광야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못 갑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쳤을 때 하나님의 여전히 일을 하시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놓쳤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통하여서, 그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분이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경을 하나하나 겪고 뛰어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해석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칭찬과 존경받는 사람, 제자 아나니아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 아나니아를 기대하십시오.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하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응답합니다. 사울이 예수님과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는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처음으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처음으로 만났던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2장 12절입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렇게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평가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인생일까 싶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첫째,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원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드린 사람, 이것이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 아나니아였다. 사울이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둘째,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전 인격자의 삶도 중요하지만 인화 협동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아나니아가 어느 정도로 성숙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데리고 간 길의 이름이 뭐라고요? 직가라고 합니다.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쓰러진 사울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손에 인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직가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처음 데리고 간 길의 이름이 직가, 즉 곧은 길입니다. 이 곧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이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사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잘못된 선입관, 그리고 상처받은 감정으로 살기등등한 죽은 호흡을 내뿜고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사람들을 향해서 왜곡되고 굴곡되고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뒤틀린 인생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직가라고 하는 이 곧은 길에 인도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가에서 곧은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곧은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구부러짐이 없는 정직한 영혼의 소유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하여 모든 것을 내던지는 사람, 이런 영혼의 소유자였던 아나니아를 붙여주심으로 묘하게 뒤틀린 이 사울의 영혼을 지금 치유시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일하심입니다. 자, 본문 13절 14절 보면요, 아나니아의 지금 심정이 어떨지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아나니아, 이런 성품을 소유한 아나니아의 심정이 어떤지 이해가 됩니다.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주님의 부름 앞에 이런 성품을 소유한 아나니아라 할지라도 두려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족치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감옥에 그렇게 보내는 이 사울 앞에 서라 하니 두려운 겁니다. 자, 아나니아가 지금 익히 악명 높은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지요.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이가 갈리는 사람이요, 인간의 탈을 쓰고 아무리 자기와 믿는 것이 이 소신이 다르다 할지라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자의 밥으로 잡아들이는 이런 악행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아나니아는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담대하고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아나니아도 직가에 있는 사울과의 만남은 정말로 내키지 않는다고 하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짜고짜 없이 15절 16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겁니다. 자, 가라.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일체 사울에 대하여 설명하시거나 말씀은 안 하시고 그저 가라고 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 여부를 보시기도 하고 얼마나 아나니아처럼 순종적인 사람인가를 또 보시기도 합니다. 자, 이 모습,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소관적인 영역까지 자꾸 침투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잠깐만 자꾸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너는 상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죠? 때로는 주님께 이해가 안 된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이런 사람 형편없는데,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들어 쓰십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경 끄고 너나 잘하세요. 옛날에 영화인가요? 나왔잖아요. 이영애 씨가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자꾸 토를 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토를 달지 않고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사울과 아나니아와의 만남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나니아의 반응, 어떤 반응일까요?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정말 흥분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나니아가 어떤 인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자기의 입장만 고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라 하는 말씀에 즉각 반응하였습니다. 소위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복선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도 액면 그대로 보지 못하고 복선을 깔아서 이리저리 자꾸 해부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악한 본성입니다. 아나니아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이 사람을 붙잡아다 사자밥에 그렇게 감옥에 가두는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을 영향이, 나중에 이런 아나니아에게 받았을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까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나는 것, 그래서 축복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앞을 보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땅에 거꾸러져서 어찌할 수 없고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누군지를 모르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여러분들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도 가고 영혼들을 열방의 복음을 전해드릴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돼서 영혼들이 사울이 죽게로 돌아와 바울이 되어지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그 사명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나니아와의 만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비로소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울과 아나니아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섭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겠는가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화목하는 것이, 아나니아와 이 사울이 회복되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그래서 화목제의 참 뜻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입니다. 결국 화목제란 무엇일까요? 화목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누누이 말씀하신 화목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교과서적인 그 화목제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화목제가 무엇일까요? 화목제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편견 그리고 속단으로부터 벗어나는 제사입니다. 잘못된 선입관에서 벗어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목제란 모든 예배의 결론인 동시에 우리의 일상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삶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화목제, 하나님과 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 17절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릅니다. 이 단어도 정말 놓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원어에서는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아델포스. 이 말은요, 델푸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델푸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인의 자궁입니다. 자, 아델포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델푸스, 여인의 자궁을 가리키는 델푸스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왜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하여 그렇게 부릅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당신은 나와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찐 형제, 진짜 형제라는 겁니다. 한 뱃속에 난 어머니 뱃속에 나온 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로부터 지금 사울은 친형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부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부흥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것,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참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진짜 부흥이 무엇일까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국 교회를 쉬 감았던 한때,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식되어진 잘못된 번영 신학이 들어와서 목회자들마다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이 부흥 세미나에 정말 엄청난 숫자 이 세미나에 그렇게 몰려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분 목양실에 부흥 세미나 이 교재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한탄하면서 목양실에 부흥 세미나 교재가 없는 교회일수록
정말 진짜 부흥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한탄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에 가서 크리스탈 교회 가서 보고요. 근데 그 교회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번영 신앙은 위험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 본문에서 또 이 아나니와 이 사울과의 만남이 왜 부흥으로 어떻게 연결됩니까? 연결됩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다 해서 봉투 줘갖고 그렇게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1년 먹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 역사를 보면 모든 하나님의 부흥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개인이든 개인 성도의 삶에 부흥이 오든 또 공동체이든 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스스로를 향한 각성입니다. 스스로를 향한 각성이 일어날 때 그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각성이 무엇일까요?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전보다요, 회개 운동이 먼저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대로 살다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라고 하는 각성이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를 비롯하여 개인이 이런 각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이것이 부흥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첫사랑에 막 들떠 있을 때는요, 여러분 세상이 나의 것인 것 같았어요. 기쁨이 오고요, 사람만 봐도요 정말 불쌍하고,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불쌍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래서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영혼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까지는 잘 됩니다. 근데요, 세 번째 가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향한 원망과 갈등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갈등하고 분열되고요. 이 원망과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 무엇을 말할까요? 내 안에 있는 것,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편견과 뒤틀린 생각으로부터 사울과 같은 그런 죽은 호흡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 부흥이란 유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일까? 진정한 부흥이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시작하여서 그 마지막은 사람을 향한 진정한 화해로 완성하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사울과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신이 깨어져야 합니다.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18절 19절 상반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 앞에서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이 장면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꼴랑 이것밖에 안 나와서 이 아나니아 인생도 별거 없네. 정성에 서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움을 받는 인생을 살지 별거 없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그저 밤의 세계에서 해외여행도 못 가보고 밤의 세계에서 그냥 살았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나니아는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보았습니다. 탁월한 조연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명품 조연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갔던 사명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밤의 세계에 있는 아나니아를 불러내서 당신의 택한 그릇인 이 사울을 극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훗날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되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온갖 편견과 또 뒤틀린 인생에서부터 이 사울을 구출해내고 사울에게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역할을 하였던 진정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오늘날 내가 아나니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은 축복입니다. 부부의 만남도, 또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도, 성도의 만남도, 셀그룹에서 안에 셀그룹으로 만나는 이 만남은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요, 사울은 또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내 눈의 비닐을 벗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가 여러분 주위에 있으신가요?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의 입장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맡기신 사울과 같은 영혼이 누구일까요? 제가 그 사람의 눈에 있는 비닐을 뗄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더 훈련시켜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만남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이 만남에 대해서 아나니아처럼 반응을 하시고 즉시 순종하여서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며 절대로 우리가 인간적인 이 육신의 눈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얘기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오늘 주신 이 아나니아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의 극적이고 진정한 만남과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사명자의 삶이 회복되기를